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인데요. 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사실 1장과 연결이 됩니다. 2장 1절과 2절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나왔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그다음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혼인잔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셨던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는 그 구절을 봤을 때 아마 이 혼인잔치의 자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멀지 않은 관계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가시는데 2절 보았더니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네엘 네 명이죠. 여기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사도 요한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기 전에 이미 5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자리, 혼인잔치는요, 말 그대로 혼인잔치입니다. 결혼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지금도 기분 좋은 일인데, 그때도 동일하게 너무나 혼인 자리에는 정말 축제의 자리고, 흥겨운 자리고, 즐거움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의 자리인 거죠. 지금은 우리는 하루,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주말에 보통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이어지니까 얼마나 흥겨운 자리고 즐거움의 자리였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는요, 혼인 예복을 입습니다. 그 예복을 입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온 동네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또 이 일주일만큼은 왕과 왕비처럼 왕과 왕후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많았을 거고요. 일상에서는 정말 노동의 노동을 정말 중노동에 직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가난과 노동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삶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보통의 사람들의 일상이고 현실이었지만 적어도 이 일주일만큼은 너무나 즐거움의 자리고 마치 왕과 왕후처럼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린잔치, 음식과 또 정말 마시는 거 빠지면 그건 흥겨움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에서는, 혼인잔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가 잔치에서 빠진다면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저 지방의 전라도 지역의 혼인잔치를 가면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혼인잔치에서도 음식과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너무나 필수적인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포도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졌으니까 이건 정말 손쓰기도 어려운 그러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갑자기 흥이 이렇게 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그 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흥이 갑자기 정말 식어질 것이고요. 잔치에 온 사람들은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고 또 이 잔치를 주관하는 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굉장한 수치였던 것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이 끔찍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흥이 깨트려질 법한 이러한 잔치 자리가 순식간에 그 위기가 오히려 더 흥겨움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기가 오히려 회복되고 오히려 풍성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정을 들었던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냥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이 본문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더 본문을 이해하는 부분에 가깝다.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그 구절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바로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더 매끄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혼주는 지금 긴장하고 있고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손과 발을 씻는 물 항아리. 대부분의 집에는 그렇게 항아리가 있거든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을 씻고요. 또 손을 씻어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기에 이 물 항아리는 늘 물을 채워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왔으니까 그 항아리에는 물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제는 이 항아리에 물을 쓸 일이 없는데 왜 채우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났을 때까지도 몰랐지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물도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이 증인이었고요.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런 분위기상으로는요. 취한 후에는 나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희석하듯이 물과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봤더니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정말 그 포도주가 손색이 없을 만큼 맛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첫 표적은요, 바로 갈릴리 가나 아주 작은 마을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첫 번째 표적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표적이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역에,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일들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천하고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한 가정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관혼상대라고 이야기하는 혼인과 또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의 중요한 그러한 일 중에 혼인을 빼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미천하고 관심 끌지 않는 그 가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위기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거기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겨운 그 소식은 다 떨어졌을 법한 상황에서 그래서 수치스러운 자리가 될 법한 자리를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처럼 우리는 그런 즐거운 일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늘 행복한 그런 소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 뭔가 왠지 부족한 것 같고 긴장되고 때로는 뭔가 하나 빠진 것처럼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뭔가 더 채우면 괜찮을 것 같아서 더, 더 채우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요. 생각지 못한 풍랑이 넘어와서 우리가 그 풍랑에 우리 마음이 졸여서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혼인잔치의 위기, 그 자리에 그 모든 위기는 예수님 때문에 그 위기가 오히려 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할 만큼 그 위기가 바뀌었고 그 위기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한 자리로 회복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기록한 내용을 아, 통해서 오늘 당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 혼인잔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 관계된 사람들만 보는 또 가장 아, 어떻게 보면 갈릴리 작은 마을의 보잘것없는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가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오시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바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하인처럼 물떠온 하인처럼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은요 정말 회복되고 싸매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혼인잔치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많은 일들이 평안의 길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 모든 일들은 그 음성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풍성한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서 일하여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이번 사순절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염려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또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말 지켜 인도함 받는 그러한 귀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하시고 또 이끄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물떠온 하인처럼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을 기도로 또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